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처럼 자신의 나라가 강하여지고 또 제국이 확대되게 되자 자신의 그 강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아주 거대한 신상을 세웠어요. 이 신상은 바벨론 백성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인 벨이라고 하는 신의 신상인데 왕의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크고 강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으니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그처럼 지키고 승리하게 해준 자신의 신 벨을 위하여 이처럼 신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자인지, 위대한 왕인지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은 일찍이 그가 꾼 꿈, 그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하여 꿈 해석을 듣게 되었으니 큰 거인이 있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머리는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한 해석을 들었으니 엉뚱한 생각이 든 거죠. 이렇게 신상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내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했습니다. 환산하면 높이가 30m예요. 그리고 이 넓이가 3m입니다. 건물로 비교하면 한 10층 정도의 높이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금신상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참 그 뜨거운 이 중동의 햇볕에 그 황금 신상은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습의 사람들은 경이롭고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금신상을 건립하고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계층, 각계 계층, 전국 각지의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신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종교 예식을 행했던 것이죠. 말씀해 보니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가 소리를 낼 때 그 자리에 선 모든 사람들은 절을 하고 그 신상 앞에 경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국은 친포로 정책을 썼으니 각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중에는 이 지혜자들도 함께 있었겠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이렇게 큰 나팔 소리로 악기로 소리를 내게 되니 그것이 사인이 돼서 그들도 절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악단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바벨론의 벨 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그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알지 못하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경배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렸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까지 강한 명령을 내렸으니 큰 음악 소리가 날 때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이방 족속인데 왕의 총애를 받고 그처럼 관원이 된 그들을 바라보는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에 가득하여 가만두고 보지를 않아요. 왕에게 보고를 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 소식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가득하여
분노하죠. 그들을 부르고 보니 그들은 그가 그처럼 총애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러니 왕이 당장 풀무불에 넣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15절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무슨 뜻이겠어요? 또다시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경배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자, 이와 같은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알지를 못해요. 왕이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까? 자신보다 강한 존재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 심지어는 신들 중에도 없다. 이와 같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저는 그와 같은 온 장담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북한의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은 독재죠.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책 노선에 조금이라도 장애물이 된다면 여러분 그의 가족이라 친족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생명을 빼앗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보란 듯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절하지 아니하면 즉 복종하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거기에서 비껴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북한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게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먼저 김일성 동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뭐라고 답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타협할 거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좌우지간하지 않습니다. 이 용기와 이 믿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17절, 18절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믿음, 그 용기는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 가신다고 하신다면, 걷어 가신다고 해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생명은 이 생명, 영혼의 창조 주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그 금신상 우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않겠다.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 없이 입을 열어 고백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지에 이른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생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그 믿음과 용기로 죽음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 중에 특별히 순교당한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들의 모습이 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근본적인 진리에 불평은 소용이 없어요. 감사해야죠.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살게 하셨다면, 그러므로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갖는 기쁨을 갖게 하시고 일하는 자로 사회에 이바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때로는 보람도 갖게 하시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해 주셨다면, 또한 거기에다 주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까지 감당하시도록 사명을 부여하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셨다면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만일 어떠한 죽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는 천국에서도 기뻐할 일이니 영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말이 쉽지요.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정말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떠한 죽음이라도 기꺼이 받겠나이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용기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유태인 수용소에서 건강한 자는 노동력을 얻기 위해 살려두었지만 병약한 자로부터 가스실로 이끌고 가서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나치 독일의 만행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다 가는 거죠.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근데 병약한 자들을 먼저 그렇게 죽였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어린 아들이 병약한 거예요. 병약한 자는 제일 먼저 끌려가는 건데 나이든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엄마, 아버지는 일터에 나가면서도 항상 두고 가는 아들이 눈에 밟힙니다. 일을 하면서도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일하는 사이에 가스실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일이 마치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거기 있기를 바래. 그러면서 뛰어와서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여전히 그 수용소 안에 있으면 그것이 안심이 되고 끌어안고, 여러분, 그런 날이 지속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에게 부과된 일이 너무나 많아서 늦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먼저 가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늦게 오게 되었는데 와 보니까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슬픔으로 그야말로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먼저 와 있어야 할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궁금해하며 불안해하는 이 아빠에게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그 아들이 끌려가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독일 병사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울면서 발버둥 쳐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 우는 모습을 보던 엄마가 나섰지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우는 아들을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아이야, 울지 마. 엄마가 같이 갈 거야.
엄마가 같이 갈 거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울지 말어. 그리고 이 아이를 안아주었는데 그때 이 아들은 눈물을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고 둘은 그렇게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이 슬퍼하는 아버지에게 전해준 그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 죽음을 담대히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 용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이제 죽음 이후에 그 환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죠. 내 영혼의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그 밝은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는 거예요. 타죽지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희미하게 보이는 모습이 세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네 사람 형체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 명이 더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 왕이 물어요. 오늘 내용 24절, 25절인데요.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네 번째 보이는 자는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여러분, 신학자들은 일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려운 상황, 그 뜨거운 불에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순식간에 타서 없어질 그들, 그 믿음, 그 용기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고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또한 옷도 상하지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동행하시며 생명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때에도 또한 이 생명이 세상에 떠날 때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이 하루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해야 할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와 더불어 손을 잡고 동행하며 전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